그래서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다고 그럽니다. 전국적으로. 두 교회 중에 한 교회는 교회 학교가 없어요. 심각한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조금씩 성장해 가니까 희망적이죠. 그렇죠?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보다 어른 수가 많은데 교회 학교는 우리보다 적은 교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가 나오고, 여러분 우리 어린애도 전도하고 전도하기 어려우면 애 하나 또 낳으시면 되잖아요. 뭐 사라는 몇 세 애를 낳죠? 90에 낳았잖아요. 환갑 되셔도 애를 가질 수 있을지 몰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났는데 저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6월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명절을 세시려고 올라가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명절을 세려면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잖아요. 시골이나 본가나 가잖아요. 제가 오늘 또 예부에 본가가 어디세요? 그랬더니 누구는 파주라고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김현순 권사님이 그랬나? 파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시골이나 옛 고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예수님의 명절은 어떻게 세셨을까를 생각하며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본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본문은 이 6월절을 지키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들르게 되는 동네가 있는데 베단이란 동네인 거예요. 그 베다니에는 오늘 여러분 읽으신 대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사는 동네인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들리신 거죠. 이 집에, 이 동네, 이 집에 들리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고맙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잔치 준비하기 바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같은 식탁에 앉아 있고, 그런데 마리아, 막내예요. 막내 여동생인 마리아는 일하다가 슬며시 자기가 고이 간직한 옥합, 이 유향을 가져다가 그걸 뚜껑을 예수님 머리에 붓고 그 흐르는 온몸에 흐르는 향유를 골고루 예수님 몸에 발라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긴 머리를 풀어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등까지 다 향유가 묻도록 발라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감동이 아닐 수 없어요. 참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가 핀잔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산이 빠른 사람인 거예요. 아니, 이 정도 고급 향이면 적어도 300데나리온을 받을 텐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왜 예수님 머리에 부어서 허비하느냐고 짜증을 내고 하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서늘했을 것 같아요. 그죠? 마리아는 그래도 자기에게 가장 귀한 건데, 여러분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마리아는 누구에게도 내줄 수 없는 이 옥합을 예수님에게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걸 참 잘했다고 칭찬을 못해도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 내걸어서 명분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분위기가 싸늘했을 거예요. 근데 또 반전이 일어나죠. 예수님이 말씀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7절에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렬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반전에 반전을 또 거듭하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6월절은 우리의 추석절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의미는 달라요. 그러나 국민적인 공감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6월절은 아시는 대로 우리로 말하면 8.15 해방이라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8.15 해방이 우리나라의 민족의 명절은 아닌데, 그렇죠? 이 3대 명절 중에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명절 중에서도 이 추석 명절이 가장 우리 국민에게 크게 자리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온 국민이 하나가 되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한다는 면에서는 우리의 추석절하고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 관통하고 있다 하는 관점에서 제가 오늘 추석절 맞이하면서 본문을 택했고 또 본문의 말씀을 특별한 명절이라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명절이라는 의미는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또 예수님이 유월절에 올라가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특별한 명절을 세우고 있다. 그런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하여 베푸는 이 명절의 축제가 너무나 놀랍고 아멘 합시다. 너무나 귀하고 아멘 합시다. 평상시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이 축제를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베푼다는 점에서 그래서 제가 특별한 축제라 이렇게 영어 타이틀에 보면 스페셜 페스티벌이라고 하지 않고 원더풀 페스티벌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한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정해 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놀라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데나리온도 더 갈 수 있는 이 귀한 진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위해서 이거를 부어드렸다는 이 축제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300데나리온입니다.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은 어른, 청년, 장년 어른이 하루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버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옆에도 지금 계속 공사를 합니다만은 이분들이 얼마 받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들으니까 대개 10만에서 15만 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10만 원 잡으면 오늘날 말하면 3천만 원 상당의 향유인 거예요. 15만 원이면 4,500만 원 상당의 향유예요. 여러분 굉장히 귀하고 비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값도 비싸지만 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향유였다고 생각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여론 가운데 우리나라 돈이 원이라는 돈을 알고 잘한 분이 계신가 하면 원 이전에 환이라는 돈 단위를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를 굉장히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뭐 죄송한 얘기지만 다 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는 공부도 다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참 좋아하시고 막내니까 늘 나를 껴안고 주무실 때도 그러고 자랐는데 가끔 어머니가 약속을 부도낼 때가 있는 거예요. 주로 어느 때냐면 어디 가실 때 윤호야 너 혼자 있으니까 윤호야 너 집에 지키고 있어 어디 가지 말고 엄마는 나 여기 잠깐 여기 갔다 올게. 근데 잠깐이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에? 그러면 나는 그게 막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엄마가 잠깐 갔다 온다 했는데 하루 종일 해가 뉘어 알고 뭐 시장 갔다 오거나 또 어디 뭐 전도하러 갔다 오시거나 주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어느 때는 막 제가 막 속이 상해서 막 우는 거예요. 울다가도 너무 속상하면 이 울음이 안 그치고 막 또 엄마가 또 달래고 그러면 막 더 속상해서 뒤로 넘어져가지고 막 더 크게 막 울 때도 있어. 막 이 팔 대자 벌리면서 울고 막 그러면 엄마가 협박을 해. 이 자식 너 그냥 안 있을 거야? 아빠 오면 너 혼낼 거야? 막 이렇게 협박돼요. 그럼 그 협박이 먹힐 때가 있는데 어느 때 협박이 안 먹히는 거야. 막 더 울어제끼는 거야. 그러면 어머니가 협박으로 안 되면 타협이 나오는 거예요. 타협. 협상이야. 그게 뭐냐면 돈이야. 돈. 1년에 한두 번 있는 협상인데 그때 엄마가 나를 협박도 하고 공갈도 하다 안 되면 마지막 협상인데 그때 어머니가 제시하는 돈이 100관이야. 100관. 윤호야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엄마가 다시는 안 할 테니까 이거 엄마가 돈 줄 테니까 돈 받고 그냥 끝내자. 그러면서 내모는 돈이 100환이야, 100환. 여러분 100환이 지금 돈은 얼마예요? 10원이야, 10원. 10원. 그 100환에 내가 합의를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돈이 얼마나 귀했다는 걸 말해요.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 게 5, 60년 전 얘기예요.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 2000년 전에 300데나리온 돈이 얼마나 컸겠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풍습은 이 처녀가 씨 깔 때 처녀의 가치, 몸값이 혼수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300데나리온의 이 귀한 혼수물을 준비한 이 아가씨가 씨 깔 곳은 상당한 집이라고 봐야 됩니다. 혼수물이 귀한 거니까 처녀의 몸값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가씨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몸값이고 자기의 생명과 같은 건데 그것을 예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쏟아 부어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게 참 너무나 놀라운 특별한 축제가 아닐 수 없다. 마리아가 베푼 축제지만 예수님 한 분을 높여드리는 축제였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가셨고 이런 축제를 베풀 수 있었는가? 그 배경은 여러분 아시죠? 죽은 오라버니를 예수님이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그렇죠. 사실 평소에 서로 지내고 아는 관계였어요.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에게도.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부모님은 안 계시고 3남매가 사는 그런 집이었으니 예수님 관심이 많으셨겠죠. 근데 그들 중에 가장 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려내시잖아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연락을 취한 거예요. 선생님 바쁘시더라도 우리 오라버니가 죽을 것 같으니 빨리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 전가를 듣고 안 가신 거예요. 다른 일을 계속 하신 거예요. 며칠이 지난 후에 가신 거예요. 갔더니 이미 마르다나 마리아는 막 우는 거예요. 왜요? 좀 오시려면 진작 오시지. 이미 죽어서 장례 지낸 지가 사흘이 돼서 무덤에다가 시체를 모신 거예요. 장례를 끝낸 거예요. 근데 죽은 다음에 왜 왔나 말이에요. 좀 일찍 오시지. 죽기 전에 와서 살려주지. 죽은 다음에 왜 왔느냐. 이런 아쉬움과 원망과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막 우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마리아의 울음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도 붉히셨다. 눈물이 흘렸다고 슬퍼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거기서 멈추질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오라버니가 어디 있느냐. 장례친에서 무덤에 있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아니다. 나와 같이 무덤에 가자. 그래서 무덤에 가서 여러분 이스라엘 무덤은 돌로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 돌 무덤 문을 열고 그리고 냄새가 썩은 냄새가 확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굴에 누운 죽은 시체인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셨어요. 아멘 합시다. 나사로야 나오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시체가 썩은 냄새 나던 시체가 일어나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로 무덤 밖으로 걸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수건을 걷어내고 그리고 나사로를 그 여동생과 같이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집인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이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과 식탁에 둘러앉은 이 나사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나사로입니다. 이 마리아는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별한 잔치를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벌써 12시네요. 한 가지만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가지 말씀 준비했는데 첫째는 죽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이 놀라운 잔치가 베풀어진 점, 둘째는 마리아가 씻갈 때 쓰려고 혼수물로 준비한 이 엄청나게 비싼 이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 머리에 부어 드린 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제가 준비한 말씀은 이 가룟 유다는 정말 귀하다, 정말 마리아는 대단하다, 그걸 오히려 높이고 본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도둑심보가 생겨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빗대면서 비난하고 있는 이 얘기, 거기에 주님은 오히려 너가 모르는 또 다른, 아마 마리아도 거기까지야 생각했겠어요. 고마워서 이 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는데 예수님은 그거를 가룟 유다는 허비했다고 질책하는 그 사건을 오히려 당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장례를 위하여 부은 것으로 승화해서 미화해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오늘 말씀을 잠깐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뭔가니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이 집안에 이렇게 성대한 이 놀라운 원더풀 페스티벌을 베풀 만큼 이런 이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믿음, 감사의 마음을 한번 살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죽었던 시체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베풀어진 이 잔치는 죽은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해 감사의 뜻으로 이 귀한 잔치를 베풀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이 마리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은 그 인생을 새롭게 더 풍성하게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가장 가까운 부부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사를 계속 하시는 분은 계속 더 하시고, 부부 사이에 감사를 잃은 분은 그저 감사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저 평상시 늘 먹는 밥 같지만은 밥 식사를 마치고 아내에게 여보 오늘 참 밥 맛있게 먹었다, 감사하다, 이 한마디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왜 아멘은 안 해요? 우리 교인은 감사할 줄 모르나? 아마 그 한마디 하면 아내가 밥상 차린 수고에 대해서 아마 수고를 다 풀을 거예요. 그리고 밥상을 잘 차렸다는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일찍 들어오거나 또 전화도 한 통화 해주면 여보 바쁜데 전화 줘서 고맙다든지, 이렇게 바쁜데 일찍 퇴근해서 고맙다든지, 하여튼 평상시에 감사하지 않던 것들도 찾아내서 감사하면 참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일찍 왔다고 감사하면 남편이 다음 날은 더 1분이라도 일찍 올지 모릅니다. 예. 빨리 오셔 제발 좀 늦게 오지 말고 나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다음엔 5분 더 늦게 올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일찍 와서 그러면 1분에도 빨리 올 겁니다. 아멘이시죠? 예, 부부 사이도 이렇게 감사하고 부모와 자녀 사이도 작은 것 같지만 감사하다, 감사하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다 보면 자녀가 부모의 마음 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감사하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여하튼 일찍 퇴근하든 용돈을 주든 뭘 하든 여하튼 자식이 부모에 대한 마음 쓴 게 드러날 때는 놓치지 말고 딸아 아들아 참 고맙다 이렇게.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한 감사를, 특별히 자녀를 어린아이를 기르는 부모님의 경우는 이렇게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다 보면 엄마가 너 왜 그랬어 할 때 두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잖아요. 어느 때는 임경변으로 거짓말할 때도 있을 거고 어느 때는 솔직하게 대답할 때도 있을 겁니다. 거짓말할 때 감사하다면 안 되겠죠. 야 아들아 네가 거짓말 시키니 고맙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정직하게 말할 때 아들아 고맙다,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사실대로 말해주니 고맙다. 아마 이렇게 정직하게 말할 때마다 엄마가 감사하다고 말하면 그 아들은 정직한 아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왜? 정직하게 말하면 칭찬을 받으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족에서도 부부 사이든 혹은 부모와 자녀 사이든
감사가 여러분 삶 속에 많아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도 여러분 속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라도 또 이 선교의 모임을 마치고 나서라도 회장에게 아유 회장님 수고 많으셔 감사해. 또 속회 예배를 드려놔도 우리 속장님 고마워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 할 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실 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다 칭찬받고 감사한 말을 들으면 고맙잖아요. 제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여러분에게 인사를 하는데 간혹 어떤 분은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은혜로웠어요. 이러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런 말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수고하고 애쓴 것이 싹 녹는다니까요. 여러분은 늘 들으시니까 우리 목사님은 그냥 눈만 떠도 설교가 저절로 슬슬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마치 거미 꽁지에 거미줄 쏟아지듯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만 목사는 그럴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씨름하며 고민하며 밤잠도 잘 못 자고 어느 때는 설교를 준비했는데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새벽 예배 끝나고 여러분 다 같이 주의합시다 하고 나는 설교실 문 열고 이 목양실에 와서 또 설교문을 만지고 여러분 이 탈핑 치는 이 설교가 평생 쓰는 설교지만 평생 짐이 되는 설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분의 설교를 베끼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설교를 참고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본문을 연구하고 이 성경 저 성경도 찾고 그러면서 한 줄 한 줄 써가는 이 설교문이기 때문에 목사는 창작과 시인이 시 한 편을 쓰는 거나 그리고 소설가가 단편 소설 쓰는 거나 목사가 설교 한 편 쓰는 거나 다 같이 창작이라는 면에서는 어떤 때는 내 피와 살을 다 뽑아내는 같은 경험을 느낄 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설교를 하고 내려갔는데 여러분 얼굴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이죠. 그 수가 확 풀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인사하신 분들이 되게 인사하더라니까. 또 보니까 그냥 지나가는 분은 항상 그냥 패스고 고맙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분은 가끔 또 그분이 인사를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도 은사인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때 제가 우리 부목사에게 주일 저녁 설교를 맡기잖아요. 내가 주일 오후에 할 일이 없는 것 같을 때가 있다니. 너무 행복한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주일 설교는 주일 낮까지 이렇게 설교 준비 안 하는데도 제가 그렇게 해방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물며 하나님 앞에 감사는 더 말할 거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지런히 감사하는 복된 믿음 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할 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감사하는 여러분의 감사의 표현을 감사에 받아들이길 열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은 백천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세요? 감사로 제사를 지낸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나를 명예롭게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백성 삼고 너를 제자 삼고 내가 너를 축복한 일이 참 잘했구나. 그런 아주 당신에 대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명예롭게 하는 명예. 내가 너 하나님 됨이 참 잘했구나.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하나님께 목사님 나는 원래 감사해요.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감사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인데 난 감사해요. 얼마나 귀해요. 입으로만 감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늘 입을 열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지만 단돈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여러분들이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은혜가 되면 아멘 합시다. 말씀을 이제 이 첫 달락만 가지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이 너무 좋잖아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형제와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많은데 만날 때 감사로부터 시작하시되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아멘. 예수님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우선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명절에 하나님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감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원더풀 페스티벌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오른손을 드십시다. 그리고 주여 한번 외칠 때, 그렇습니다, 나도 하나님같이 정말 영화롭고 명예로운 감사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주여! 찬송가 94장 부르시겠습니다.